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어 돌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두로의 교만과 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9절은 두로 왕을 위한 애가에 대해서, 그리고 20절과 23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24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됐었던 원인들을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나는 신이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제 이제 두로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모든 게 다 잘 됐으니까 외적 아름다움, 최고의 부유한 나라, 이 부의 극치에 다다랐던 나라, 조선업이 최고로 발달했었고, 오늘 말씀도 아까 읽으셨지만 바다의 제왕, 이 정도 바다의 중심,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다 이럴 정도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데 보통 지혜가 아니고 큰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로웠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사람들이 꾸었던 꿈까지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고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이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게 없다. 이 정도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어요. 굉장히 잘 모은 거죠.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도 돈 있으면 어찌든 간에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모았으니까 그 자본이 얼마나 방대하게 유입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금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그래서 5절에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또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재물. 이 두 가지 때문에 교만하게 되더라. 어느 정도 교만하게 됐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또 반복하죠. 6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마음이 거기에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 쉽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봐보세요. 이제 외적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화려하고, 1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12절에 보니까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기서 도장은 찍는 도장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모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델. 완전한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 중에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유하려면 바로 저 나라, 저런 나라가 돼야 돼. 이런 의미에서 도장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성도처럼 해야 돼. 그게 맞는 신앙이야. 성공하려면 저 정도의 지식과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명성, 재력, 바로 저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대통령이 되려면 김대중 대통령 정도는 돼야지. 이런 차원에서 도장이에요. 모델이라고, 모델. 그 정도로 완전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누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이 탁월한데 13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그랬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 각종 보석, 홍보석, 이 보석들의 이름을 쭉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 이런 보석들로 네가 단장했었다.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지금 이 두로를 어디다 갖다 비교했어요?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날개가 계시록에 보면 6개 달린 그룹 천사. 이 천사처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수종두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룹에게 지혜도 줬고 총명도 줬고 능력도 줬어요. 다 줬어. 그 정도로 두로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외적인 화려함들을 다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나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나라 하면 하나님이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룹 정도까지 비교했으니까 완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완벽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먹고 살고 이루어 놓은 그 부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볼까요? 이제 갈수록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 무역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강포로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너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뭐를 더럽게 여겼어요? 그에게 주었던 지혜.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게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불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혜가 더럽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셨다.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게 됐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이런 외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혜는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상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서 누려요. 그런데도 이 두로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하대.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죠.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 지상에 어떤 것이라도 형상화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신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로 자신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의가 시작돼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는 게 어렵고 교만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욕심도 끝이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배우지 못하면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면으로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줬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불만 불평해요. 영혼이 공고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다고다고해요. 움키려고만 해요.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두로는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버려요. 그리고 최고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래, 그럼 너가 신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를 치는데 저 사람들을 가지고 너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 아닌 것을 사람들을 들어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감사가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못한 것을 들어서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신 지혜로 재물도 모으고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되어져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장 아름다운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성도님들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집안 상황, 그 다음에 외적인 조건들, 재물들,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성도님들 하는 말 몇 프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생각의 몇 프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몇 프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인물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완전히 부인하고 나는 정말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성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 이 두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걸로 다 먹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채우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힘써야 될 게 겸손인데, 이 겸손이 삶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자리에 계속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점점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가 공짜로 준다는 것도 그렇고 같은 물건이면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할 수 있으면 5개 보는 것보다 10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성적으로 그런 마음, 더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전도법 가르치면서 주섬대사 가르쳤죠. 주섬대사. 잘 안 돼요. 주섬대사 하게 되면 절대 두로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라, 섬겨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두로는 봐보세요. 어때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모아도 이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런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낮추는데 헌신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주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섬기려고 하시고 사랑하려고 하시고 누군가를 인정하려고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오늘도 욕심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완전하더니 그때 불의가 드러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게 없다. 괴로울 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 평안의 상태에 갔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해. 그때 뭐하고 계세요? 집안이 살만해요. 평안해. 쏙 섞이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원하는 걸 줬어요.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줬어. 그때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 지금 두로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 그런데 불의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되냐? 가난해도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 중산층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됐대. 가장 부유해요? 하나님이면 된대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한번 상황 봐보세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면 마음이 평안해요. 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리고 자유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 조심하셔요. 그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 믿음과 신앙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이런 삶이라면 오늘 이런 두로를 어떻게 해 주었을까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주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주어서 다 구원받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자꾸 내 자신을 낮추어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려고 하는데 헌신을 다해야지. 오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갔다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거기다 하나님 갖다 맞추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탁 붙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훨씬 나아요.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나아. 할렐루야.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도 내가 바라는 나라 그거요 또 금방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로 세워지면 부국강성을 누려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소유요? 그걸로 나 못 살려요. 나 죽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함이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절대 망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세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11조 감사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멀리 계신 담임 목사님, 이 시간도 무릎 꿇어 간구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 땅에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도록 걸음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